자, 코라흐는 고라예요. 고라. 우리가 고라당 이런 말을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말씀을 배울 때 많이 배우게 됩니다. 이번 주간에 특별히 우리가 이 고라의 영을 다루는 주간인데요. 사실 이 주간이 되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좀 부담이 있어요. 어떤 부담이 있냐면, 토라 포션을 우리가 따라가다 보면 놀라운 걸 발견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다 CCTV를 달아놓으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정말 중요한 때에 그 말씀을 가르칩니다. 제가 여러분 이 토라 포션의 스케줄은 제가 정하는 게 아니죠. 국제 표준입니다. 국제 표준이에요. 오늘 모든 메시아닉 교회들과 유대인들은 동일한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듣고 설교하고 나눌 것입니다. 제가 꼭 이 얘기를 하려고 이 말씀을 들고 온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함에 있어서 제가 6년 동안 이 토라 포션을 가르쳐 오지만 이 고라흐 주간에 참 많은 사람들이 씨름하고 힘들어하고 심지어 걸려 넘어지고 이런 것들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 고라는 결국에는 자기 안에 있는 자기 자아를 다루는 거예요. 이게 자아거든요. 자아예요, 자아. 고라라고 하는 내 안에 자아가 있는 거예요. 고라라고 하는. 그럼 고라라고 하는 이 자아는 결국에는 이제 뭘 말하냐면은, 자아는요, 육신의 생각이에요. 육신의 생각. 자아는 육신의 생각이다. 이게 우리가 계속해서 다루어왔던 뭡니까? 혼이라고 하는 거죠. 혼의 체계. 혼. 그래서 우리가 참 오늘 말씀을 쭉 읽으면서, 여러분 고라의 이 본문 주간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반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야, 너 부족하냐? 이거예요. 뭐가 부족하냐는 거예요. 뭐가 부족해서 네가 제사장이 되려고 하느냐 이거예요. 뭐가 부족해서. 즉 고라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제사장이 되겠다는 거예요. 내가 제사장이다. 제사장이 재상이 아니죠. 제사장이 되겠다. 내가 제사장이 되겠다. 우리가 출애굽기 할 때 바로의 영을 다루었죠, 그죠? 바로는 뭡니까?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 내가 신이라는 거예요. 자, 아담이 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까? 하나님처럼 되려고. 그죠?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내 안에 있는 자아의 가장 중요한 중심이 뭐냐면, 내가 주인이 되겠다. 내가 왕이다. 내가 주인이 되겠다. 내가 왕이다. 그래서 이 고라의 영을 우리가 다룰 때마다 사실은 굉장히 많이 고민하게 되는 게, 우리 안에 다 이런 습성들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실 게 뭐냐면, 믿는다라고 하는 것, 믿음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복음의 정보를 여러분이 받아들여서 그것이 여러분에게 동의되는 것 수준이 아니에요. 자, 보세요. 믿음이라는 거는 복음의 내용이 내 안에 이해돼서 그게 동의가 돼서 그 정보를 동의하는 것이 믿음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정보의 핵심 사항, 결국에는 내가 그동안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았고, 내가 머리로 살았고, 내가 내 삶의 왕처럼 살았는데, 그게 세상의 모든 것들이거든요. 그게 죄성의 모든 근원이에요.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왕이 되고, 내가 머리가 되겠다라는 것. 그런데 오늘 예수께서 오셔서 진짜 원래 머리이신 주님, 할렐루야.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 본체이시잖아요. 그죠?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온 우주의 머리이시죠. 동의하시면 아멘. 하나님은 온 우주의 창조주시고 왕이시고 머리이신데, 그 머리이신 분이 친히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뭘 보게 하냐면, 네 머리됨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분께서 내려놓았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나의 머리됨을 내려놓고 그분이 나의 머리가 되게 하는 거예요. 예수가 나의 머리가 되게 하는 거라고요. 예수께서 내 삶 가운데 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머리가 되시고, 나의 왕이 되셔서, 왕이 오시면 뭐 하십니까? 왕이 오면 뭐예요? 다스리시잖아요. 이게 통치란 말이에요, 통치. 그러면 왕이 오셔서 통치하게 되면 이걸 뭐라 그래요? 하나님 나라. 동의하시면 아멘. 이게 하나님 나라야, 하나님 나라.
이게 하나님, 이게 진짜 천국이라고요. 왕이 오셔서 다스리시는 것. 근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를 믿으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여전히 내 생각이 주인이고 여전히 내가 주인이고 내 뜻이 왕이 돼야 되고 내 뜻이 관철이 돼야 되고 내 감정이 중요하고 내가 머리 대 살아간다면 그거는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게 아니죠. 그죠? 주님의 통치가 임한 게 아니죠. 그죠? 그러면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된 게 아니죠. 그죠? 그러면 그 사람은 예수 믿는 게 아니죠. 그죠? 아멘 하세요. 찔립니까 갑자기?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걸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계속 가르치는 바가 뭐냐면 예수를 믿는다는 거는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형리로 옛날에 전도 많이 했어요. CCC에서 사형리 하다 보면은 그 사형리 계속 하다 보면 중간에 뭐가 나오냐면은 그 의자에 내가 앉아 있었는데 이제 누가 와서 앉아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딱 앉으십니다. 이게 복음의 진수 아닙니까? 근데 왜 여러분 마음대로 살아요? 이게 우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왜 우리 뜻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주인이 누구예요? 아, 예, 아멘. 교회의 주인 목사님요. 목사님 뜻대로 되게 하시고 목사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목사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죠? 예. 그럼 교회는 성도들의 것입니까? 내 뜻이 이루어져야 되고 내 뜻이 목사님에게 들어갔으면 그게 이루어져야 되고 내 말이 들려야 되고 내 말이 실행되어야 되고. 여러분, 그거 다 우상이에요. 예수 섬기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말씀을 마주하게 되면서 기도생활, 말씀생활, 영성생활을 하면서 계속해서 발견하는 거는 성경이 신비하다, 놀랐다, 깨닫다, 이거 아니에요. 지식이 아니라고요. 정보가 아니에요. 예. 오늘 제가 설교를 막 하고 나면 많은 분들이 막 목사님 어떻게 그런 말씀이 깨달아집니까? 풀어집니까? 그게 핵심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주인이 누가 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 듣고 이 설교 듣고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기도생활하고 해서 여러분의 주인이 지금 누구냐 이 말이에요. 내 주인이 예수님이 되셔야 된다니까요. 그러면은 그 순간에 이제 주님이 왕이면 주님의 통치가 임하고 주님의 통치가 임하면은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요 어디 있느니라? 네 마음 안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결국엔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는 물론 전 우주적으로도 일어날 것이고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실 거지만은 가장 먼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오셔가지고 여러분을 다스려야 돼요. 그리고 그런 다스림 받는 성도들이 모여서 교회로 한 몸을 이뤄서 오늘 이 교회 주인이 왕이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이곳에 이 교회의 주인이 왕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라고 고백되어지는 모임이 교회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의존, 따라서 예수 의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아이고 내가 누구 때문에 교회 다닌다, 내가 뭐 때문에 교회 다닌다.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는데 누구 때문에 다니고 무엇 때문에 다닌다면 그게 여러분의 숭배의 대상이에요. 요거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면 아이고 내가 김집사 때문에 교회 다니는데 그럼 김집사가 숭배의 대상이라. 내가 이 교회 예배가 좋아서 그럼 예배가 음악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 교회는 기도를 실컷 할 수 있어서 다닌다. 그럼 그 기도 실컷 하는 그게 우상이에요. 여러분, 오늘 고라우 주간에 여러분이 반드시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외에 아무리 하나님의 것처럼 보이는 것조차도 그게 우상이 되면 안 돼요. 그게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해서는 안 돼요. 그거 의존하면 안 돼요. 자, 그 광야에서 불뱀 심판이 임했을 때 하나님께서 뭘 만드셨냐면은 노뱀을 만들어서 달아 올려라. 그죠? 노뱀을 달아 올려서 그걸 바라보는 자는 뭐 할 것이라? 살 것이라. 그 하나님 명령이죠. 그럼 여러분 그 노뱀이 얼마나 신통방통 능력이 있겠습니까? 예. 그런데 사람들이 광야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그 노뱀에서부터 치유받은 사람이, 노뱀으로부터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 노뱀의 본질이신 예수를 못 보고 뭘 봐요? 눈에 보이는 노뱀을 본다면, 노뱀을. 그러니까 노뱀을 섬기는 거예요. 노뱀 앞에서 절하고. 갑자기 어느 날 모세가 신망단이 있는데 저기 어느 무리에서 그 노뱀 끌어내려가지고 거기서 엎드려서 절하고 있는 무리들을 발견하는 거죠. 그 이름하여 뭡니까? 느후수단. 이게요, 여러분 광야에서부터 시작돼가지고 이스라엘 열왕조까지 계속해서 우상으로 내려가요. 우상으로.
여러분 어떠한 행위도 어떤 무엇도 심지어 하나님의 일인 것조차도 여러분 우상이 될 수 있어요. 목회자들에게 있어서 목회가 우상이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목회, 하나님을 섬기라고 이 자리에 세워놓은 건데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목회를 섬기는 거죠. 오늘 여러분 예수를 섬기라고 우리가 예수 다 같이 열심히 섬기자고 모아놨는데 예수를 안 섬기고 엉뚱한 걸 섬긴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물론 여러분 이게 교회에서 봉사하지 마라, 섬기지 마라, 서로 사랑하지 마라 이 얘기가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 안에서 뭘 발견한다?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를 발견하고 예수님의 어떠한 것들을 우리가 보고 따라가게 되는 건 예수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의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의존이. 제가 늘 말하잖아요. 여러분 저를 의존하지 마세요. 네. 정말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되고 예수님 본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돼야 되지. 난 저 사람 너무 좋다, 우리 목사님 너무 좋다,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상처받아요. 저를 너무 사랑하지 마십시오. 그러다가 여러분 상처받아요. 네. 그러다가 나중에 이런다니까요. 세상에 우리 목사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그렇게 사랑하고 밥도 많이 사주고 밥은 사랑이라 해놓고. 밥은 사랑이죠. 소는 특급 사랑.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근데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신앙생활의 본질은 예수를 계속 포커스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를 포커스하다 보니까 이 교회에 내가 신뢰하던 집사가 교회를 떠나도 나는 이 교회를 다닐 수 있는 거예요. 네. 혹은 교회 안에 어떤 패러다임이 바뀌어서 우리 교회의 영적인 흐름이 바뀌었다 할지라도 계속 다닐 수 있는 거예요. 왜? 그 무엇 때문에, 그 누구 때문이 아니라 예수 때문에 다녔으니까. 고라라는 게 뭐냐면 잘 보세요. 요거 진짜 문제가 많아요. 이거 한번 풀어보면, 자, 고라인데, 자, 코프가 나왔어요. 그죠? 코프. 이게 뭐냐? 자기 소망이에요. 소망. 자기 소망. 자기 소망이 뭐가 되는 거? 레이시. 레이시는 머리예요. 머리. 네. 머리이면서도 영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기 소망을 머리 삼아서 이 울타리 안에서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이 울타리인데 자기 소망이 머리 돼서 살게 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이 고라흐가 어원이 카라흐거든요. 카라흐 이거 잘 적으면서 따라오세요. 카라흐인데 스펠링은 똑같아요. 발음만 다르지. 카라흐는 무슨 뜻이냐면 얼음 혹은 차갑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럼 이게 얼음인데 얼음은 원래 본질이 뭐죠? 물이죠. 물. 물은 뭐예요? 진리죠. 물은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물의 상태, 우리는 그러니까 상태가 제일 중요해요. 영적인 우리가 성도들이 서로 영분별할 때 영적으로 상태가 별로 안 좋은데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영이 안 좋은 게 아니라 영적인 상태가 안 좋을 때가 많아요. 우리는. 여러분의 영은 예수의 영 안에서 충만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가끔 상태가 안 좋아지는 거예요. 이게 더 기분 안 좋나? 상태가 안 좋다. 네, 상태. 근데 어떤 상태냐면은 물은 뭐냐면 이 물이라고 하는 이 액체적인 상태는 물이 가지고 있는 강한 능력이 있어요. 뭐냐면은 연합이 잘 돼요. 연합이 잘 돼요. 연합도 잘 되고 흡수도 잘 되고 받아들이기도 잘 받아들이고 들어가는 것도 잘해요. 스며드는 것도 잘 되고요. 받아들이고 물에는 뭘 타면 잘 타져요. 그죠? 물이라고 하는 물에다가 검정색 잉크 탁 떨어뜨리면 이게 검정물이 돼버려요. 그죠? 물에다가 파란색 잉크 살짝 떨어뜨리면 파란물이 돼버려요. 그죠? 얘는 이렇게 잘 받아 연합을 잘해요. 진리라고 하는 거, 진리 안에 있는 사람들은 연합을 잘해요. 예. 그리고 막 잘 스며들어요. 예. 연합과 이게 잘 열려 있고 또 뭐예요? 굉장히 겸손하고 진리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근데 얼음은 얘는 뭐예요? 연합이 안 돼요. 연합이 안 돼요. 그래서 고라나의 영은요, 이스라엘 백성의 본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서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게 뭐냐면은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그죠? 한 몸을 이루는 거. 자,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교회는 신앙생활 하라고 모인 거예요? 예배드리라고? 아니에요. 교회는 몸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교회는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한 몸. 몸을 하나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과 교회가 한 몸이 되려고 하는데, 여러분, 자, 우리가 생판 남처럼 다 모르게 살다가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모였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한 몸을 이루세요. 그런데 각자 뭐예요? 자기 소견이 옳은 대로 살아요. 그죠? 우리는 사사기 시대가 별로 다를 게 별로 없어요. 각자 자기 생각이 옳고 자기 소견이 옳고, 그런데 계속 여기서 예수 안에서 씨름하고 계속해서 찢고 뽑고, 복음이 되든지 볶음이 되든지 둘 중 하나가 되면은 이제 뭐가 돼요? 나중에 뭘 깨닫냐면, 신앙생활 오래되고 영성생활을 하게 되면은 내가 내 생각과 내 관점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에 대해서 기대하게 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라고 내가 뒤로 물러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뭐냐? 온유함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되게 온유함에 대해서 오해하시는 게 있는데, 뭐 어떤 분이 저한테 목사님 좀 온유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굉장히 온유한 사람이에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 보일 거예요. 제가 왜 개인적으로 우리 사라 목사가, 우리 와이프가 맨날 저는 목사님은 온유하진 않아 그러는 거예요. 어느 날 그래서 뭐 당차고 힘있고 능력있고 그건 다 인정하는데 온유하지는 않아. 이 말은 뭐예요? 속으로 니는 성질이 더러워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우리 와이프한테 그때 교정을 해요. 아니야, 네가 생각하는 온유함은 성경적인 온유함이 아니야. 그래서 제가 알려줬어요. 뭐냐면, 성경적인 온유함의 핵심은 뭐냐면, 여러분, 온유라는 게 뭐냐면요, 헬라어를 풀어보면은 야생 짐승, 야생 마. 근데 사실 야생 짐승도 되고 말도 다 돼요. 그러니까 근데 이 야생 짐승이요, 그 야생성이 있잖아요. 야생성.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호랑이가 발톱을 딱 와 하면, 그죠? 한 방에 원샷 원킬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요 호랑이가 주인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허락하기 전까지는 발톱을 숨기는 거예요. 발톱이 있어. 그런데 주인이 허락하실 때까지 눈치 보면서 가만히, 이게 온유함이에요. 능력이 사라지고 막 부드러워지고 어이구 오셨어요. 이게 온유함이 아니라니까요. 여전히 저처럼 막 이래도 그 와를 누가 쓰느냐는 거예요. 내가 내 혼으로, 내 자아로 내가 열받을 때마다 야! 이렇게 할 거냐? 아니면 성령이 나를 쓰시도록 해서 성령님께서 그래서 우리의 가지고 있는 능력과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이 쓰시도록, 내가 나를 쓰지 않고, 내가 내 능력을 쓰지 않고, 내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영을 의지해서 영이 나를 다루시도록 하면 이게 온유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온유해지기 위해서 여러분의 어떤 달란트와 은사와 힘과 능력을요 버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인 안 되는 거. 예.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우리 와이프가 저를 보니까 그렇게 사는 것 같아 보이는, 온유하네. 근데 겸손하지는 않아.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고라는 결국에는 우리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과 자기의 자아를 중심으로 살아온 인생이었기 때문에 한 몸을 이루라고 교회를 이렇게 만들어놔도 이게 잘 안 돼요. 왜? 다 머리 되려고 하거든요. 다 머리가 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민수기 광야에서 딱 넣어놓고, 요 광야에서 가장 먼저 하신 게 뭐예요? 인구조사죠. 그죠? 민수기의 핵심 인구조사잖아요. 인구조사. 인구조사의 본질이 뭐예요? 사람 수 세는 거예요? 아니라 그랬죠? 나소 뭡니까? 예, 한 머리를 들어올리는 거예요. 한 머리를 세우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리는 하나다, 이거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하는 거예요. 예, 즉 군대 체계를 합니다. 군대는요, 머리가 잘 세워지고 그 머리에 순종이 잘 돼야 돼요. 아멘. 그럼 여러분, 교회는 군대죠? 동의하시면 아멘? 여러분, 이게 우리 교회가 군대 아니라고 생각하시고 오신 분들은 오늘 끝나고 상담 다시 해보셔야 돼요. 저는 이 교회를 군대라고 생각해요. 군대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머리를 잘 세우는 거예요. 그럼 교회의 머리, 그럼 군대, 지금 이 하울란 센터 처치라고 하는 군대의 머리는 누구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또 한명진 목사하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끝까지 예수를 포커스하는 거예요. 끝까지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나의 머리됨을 내려놓고, 그러면은 머리가 하나가 되면요, 몸이 하나가 돼요.
한 몸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머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머리. 내 생각이 앞서거든요. 내 원함이 앞서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 전에 머리가, 예수께서 내 머리라고 하는 증거가 여러분의 삶에서 어떻게 나타나냐면, 여러분의 생각과 뜻으로 행하기 전에 기도하고 시작한다면, 멈추고 성령님 오시옵소서 하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내가 행한다면,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의 행동과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인생이 주의 영에 의해서 다스려지기 시작한다면, 그럼 여러분의 주인님이 바뀌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살기가 힘들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뭐 하냐? 훈련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 훈련이에요. 끊임없이 내 혼적 작용이 아니라 영의 작용으로 훈련하는 것. 그래서 고라는 예수를 머리 세워서 한 몸을 이루는 거를요,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 하냐면은, 오늘 이스라엘을 한 몸 되게 해서 한 머리를 대표로 세운 게 뭐냐면은 제사장 그룹이에요. 아하론 대제사장, 그리고 모세, 그죠? 아하론과 모세를 머리로 세워 놓으니까 고라가 어떻게 합니까? 고라가 어디에다가 도전하냐면, 왜 너만 제사장 하느냐? 왜 너만 제사장이 되냐? 나도 제사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도 제사장이 될 수 있다. 그러면서 놀라운 건 뭐냐면, 자기가 제사장이 되겠다고 하면서 이 고라는요, 사람들을 끌어모아요. 사람들 그룹을 만들어요. 그룹. 이 그룹에 몰려든 지도자들 그룹이 누구냐면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에요. 그죠? 다단, 아비람, 온. 이 다단, 아비람, 온이 고라가, 야, 내가 제사장 될게. 내가 할게. 나를 제사장으로 밀어라. 그러면은 내가 너희들에게 한 자리 줄게. 뭐 이런 아마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예, 이게 있는 거예요. 여론을. 예.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제사장은 누가 제사장이 돼요? 누가 제사장이 될 수 있죠? 그렇죠. 하나님이 택한 사람. 내가 되겠다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예. 고라 주간에 제가 고라의 영을 굉장히 많이 분석했어요. 어제 막 고라가 어떤 영인지 막 분석하고, 고라의 영을 대적하고, 막 고라의 영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그러고 나서 제가 설교 준비 다 하고 마무리는 이제 브리타다샤와 하프타라를 봤어요. 예언서와 복음서를 좀 봤는데,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 뭐냐면은 왕이 세워지는 거예요. 왕이. 오늘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이스라엘의 머리로, 우리 본인이 이제 왕이죠. 이스라엘의 왕이죠. 그리고 다윗이라고 하는 왕을 준비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선동해가지고 누구를 세웁니까?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사건. 그리고 브리타다시에 가서 예수께서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것에 대한 세워지는 그것 딱 보여주면서, 아, 결국에는 고라의 본질은 뭐냐면 내가 왕이 되려고 하는 이것을 내려놓으라고 하나님 가르쳐 주시는구나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왕 되려고 하는 기질들이 이번 주간에 다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왕이 되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이 고라가 되어서는 안 되지만서도 또 여러분이 다단과 아비람과 온처럼 되어서는 안 돼요. 다단과 아비람과 온은 뭐예요? 자기가 원하는 왕을, 자기가 원하는 머리를 추종하는 자들이에요. 근데 제가 묵상해 봤는데 이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요, 왜 고라에게 달라붙더니, 이 사람들 지도자들이거든요. 지도자들. 근데 왜 모세와 아론이 아니라 고라에게 달라붙었냐? 그들 안에도 고라의 기질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영이라는 게 그래요. 영적인 게 아주 희한한 게, 그 영적인 것들이 같이 있으면 끌려요. 희한하게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면요, 하나님의 어떤 영의 흐름과 분위기와 이런 게 계속 끌려요. 나도 모르게. 근데 여러분 안에 어떠한 그 악한 영들이 이게 회방하고 있으면 그런 영한테 끌리는 거예요. 다단과 아비람과 온도 보니까, 성경을 분석해 보니까 고라와 같은 기질이 있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알려줬냐면은, 이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요, 누구의 자손이냐면은 루벤의 자손이에요. 레우벤 자손.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레우벤의 자손이면 레우벤은 어떤 자예요? 레우벤은 어떤 사죠? 예, 아비의 침상을 범했어요. 그죠? 아비의 침상을 범했다. 그래서 레우벤의 본질은 뭐냐면 내가 아비가 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비가 되겠다. 그래서 아비의 침상을 범하는 거야. 내가 아비가 되겠다. 이 여기서 말하는 아비란 결국에는 이 한 부족의 머리가 되겠다. 내가 머리가 되겠다는 거야.
내가 머리가 되겠다. 내가 아비가 되겠다. 요 기질이 요 다단과 아비란과 온에게 딱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레우벤의 후손들에게. 예. 그럼 여러분 고라도 아까 뭐랬죠? 내가 제사장이 되겠다. 그렇죠? 내가 머리가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은 뭐냐면 끼리끼리 모인다 이런 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기 위해서 내가 어떠한 영과 지금 연합하고 어떠한 모임과 어떠한 흐름 가운데 있는가를 잘 분석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이 레우벤 자기가 아비가 되겠다고 하는 이 흐름에 있는 사람들과 고라가 뭉쳐서 큰 그룹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모세에게 대항을 하는 거예요. 대항을. 하나님께 도전하는 거죠. 고라의 영의 특징이 뭐냐면요. 고라의 영은 사람들을 빼와요. 이 말이 뭐냐면은 사람들을 취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성경에 보면 1절 한번 볼래요. 16장 1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리고 레위의 아들 시작. 레비의 아들 케앗, 케앗의 아들 이츠아르, 이츠라의 아들 코라우와 다탄과 엘리압의 아들 아비람과 레우벤의 아들 펠렛, 펠렛의 아들 온이 사람들을 취했었다. 자, 여러분 이제 여기서 보면은 사람들을 뭐 했었다? 취했었다. 사람들을 취했었다. 그럼 이 사람을 취하다고 하는 게 히브리어가 라카흐라는 단어 썼어요. 라카흐. 라카흐. 라카흐는 뭐냐면 빼내다는데 빼내다. 빼내다.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죠.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사람들을 빼내와서 어떤 그룹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라카흐. 사람들을 취했다. 예. 여러분 리더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리더의 본질은 뭐냐면 백성들을 섬기고 사람들을 섬기는 거죠. 예. 그런데 고라는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의 본질은 섬김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왜 세우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기라고 주신 직분이에요. 그런데 고라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제사장을 머리로 이해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제사장은 머리가 아니라 제사장은 머리이신 하나님과 백성을 섬기는 거예요. 근데 고라는 제사장이 막 여러분 대제사장 옷도 다르잖아요. 옷도 남다르잖아요. 막 보석도 치렁치렁하고 있고 보면 저 옷도 입고 싶고 가지고 싶고. 근데 또 대제사장이 뭘 가지고 있어요? 말씀을 가르치고 제사를 집전하잖아요. 뭐 이런 걸 보면서 그걸 섬김으로 안 보고 뭘로 보는 거예요? 머리됨으로 보는 거예요. 머리됨으로. 거기서부터 이게 하나님의 의도를 이해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 공동체로 모으신 목적과 이유가 뭐냐면 서로 섬기려고 본 거지 머리다라고 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흐름을 잘못 이해하니까 자기가 자기를 섬겨줄 수 있는, 자기를 머리를 떠받쳐 줄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 사람들을 모으는, 그게 누구냐? 다단과 아비란과 온이에요. 모으는 거죠. 그래 놓고 이제 고라가 자기가 제사장이 되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고라의 영은요, 민수기 16장 7절 말씀을 좀 보면 고라의 영이 가지고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은 사람들을 어떻게 만드느냐. 7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내일 야훼 앞에서 시작. 그리고 내일 야훼 앞에서 그 속에 불을 담아라. 그리고 그 위에 향을 올려놓아라. 그리고 야훼께서 선택하는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다. 너희들은 레비 사람으로 족하지 않느냐. 자, 여기서 너희들은 레비 사람으로 족하지 않느냐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번역이 조금 애매해요. 이 허성한 목사님 직역 버전에 보면은 뭐라고 돼 있냐면은 너희들은 레위 사람으로 족하지 않느냐가 아니라 뭐라고 되냐면 레위 자손들아, 레위 사람들아, 너희가 지나치다. 너희가 지나치다. 지금 너희들의 요구가 지나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뭐가 부족하냐, 뭐가 부족하냐, 뭐가 부족하냐 계속 그걸 반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너에게 맡기신 것들 분명히 있고 하나님 너에게 주신 것들이 분명히 있는데 뭐가 부족하냐, 뭐가 부족해서 이렇게 지나치게 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매년 제가 가르치는 부분이지만 고라의 영이 작용하기 시작하면 뭔가 지나친 게 일어나요. 여러분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일이라고 할지라도 지나친 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동의하십니까? 네. 좋은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속아요. 우리 잘못 판단해요. 내가 좋으면 하나님도 좋겠지. 하나님 안에서 뭔가를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해도 다 자기 혼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준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합니까? 지나쳐지는 거예요. 과한 거죠.
여러분, 오버플로잉과 지나친 건 달라요. 저는 여러분이 오버플로잉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해요. 넘치는 삶을 살기를 원해요. 근데 여러분, 넘치는 것과 지나친 건 다르다는 거예요. 어떻게 다르냐? 샘에서 물이 계속 퐁퐁퐁 나와가지고 온 지면을 적시는 것과, 그리고 계속 그렇게 흘러 넘치는 것과 홍수가 일어나는 건 달라요. 다르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과 사역과 교회의 섬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어떤 영의 흐름 안에서 지나치지 않고 계속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이 적셔서 좋은 열매를 맺게 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있어요. 뭘 강조하냐면 열매로 분별해야 돼요. 열매로. 지금 그것을 통해서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 근데 지나치고 과하면 열매가 잘 안 맺혀요. 제가 예전에 화분을 이렇게 키우는데, 화분을 키우는 게 취미가 있었어요. 화분을 키우는데 제가 처음 초보 때 식물을 뭘 좋아합니까? 물을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하루에 한 번씩 물을 줬어요. 웃는 사람들은 키워본 사람들. 하루에 한 번씩 물을 부지런히 좋지. 그랬더니 2주 3주 만에 다 죽었어요. 썩어서 죽어요. 왜요? 과하면 죽어요. 과하면 썩어요. 제가 식물을 키우면서 영적인 원리를 발견한 게 있는데 뭐냐면, 제가 그래서 이제 몇 번의 실패를 거듭하고 네이버 카페에 들어갔어요. 카페에 들어가서 이제 가입을 하고 이제 배우는 거예요. 어떻게 식물을 어떻게 키워야 되는가. 근데 거기 주인장이 아주 이제 유명한 농원을 하는 분인데, 그분이 가지고 있는 지론이 있어요. 뭐냐, 식물은 말리듯이 키워라. 물을 말리듯이 식물을 바짝바짝 말려가는 느낌으로 그런 식으로 키워야 이게 잘 큰다. 그러니까 계속 식물들이 가란 마음이 들도록, 갈망이 부어지도록, 뭐에 대한? 물에 대한.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식물이 물만 먹으니까 얘네는 물이라도 많이 먹어라. 그래서 많이 줬거든요. 그러니까 죽는 거야. 그런데 그 주인장이 아니요, 좀 바짝바짝 말려가면서 좀 갈증나게 키우라는 거예요. 갈망하면서 키우라는 거예요. 그러면 식물이 잘 큰대요. 물을 잘 받아들이고 잘 흡수하고, 그러면서 한 방에 빵빵빵빵 생장점들이 있는데 그게 팡팡팡 터져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 말씀이 깨달았다니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광야를 잘 보세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님이 구원하셔가지고 광야로 내몰았는데, 광야 40년 내내 걷는데 이 광야는요, 지나치는 환경이 아니에요. 지나칠 수가 없어요. 그죠? 일용할 양식 외에 없어요. 그죠? 하나님 주시는 그 아주 극소수의 소량의 물 외에는 또 없는 거예요. 물이 항상 풍족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걸으면서 늘 불평불만한 게 뭐에 대한 겁니까? 먹는 거, 마시는 거.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거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다. 하나님이 오늘 하나님 백성들을 모으셔서 가장 먼저 훈련시키는 게 뭐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것에 대한 훈련이거든요. 근데 이 본질을 딱 깨달아 보니까 광야에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네가 지금 너에게 필요한 필요, 너에게 필요한 공급, 거기에 매이지 말고 오늘 예수를 계속 갈망하라는 거예요. 그 갈증을 가지고, 그 갈망을 가지고 계속 예수님을, 하나님의 언약을, 말씀을 포커스하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항상 풍족하게 주는 게 아니라 거의 죽어갈 때쯤에 다시 물을 좀 주시고, 또 죽어갈 때쯤에 물 좀 주시고, 진짜 이게 식물 키우듯이 우리를. 근데 그때 여러분, 이게 있잖아요. 뭘 발견하냐면 엄청 갈증 나다가 나 죽겠다. 그런데 하나님이 반석을 쳐가지고 안반수를 주시는데, 무리바 같은 거 있잖아요. 그 물을 마시면 어떤 느낌입니까? 그렇게 감사하고 달고 시원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늘 물을 틀면 물 나오고 그냥 막 가는 곳곳마다 물이 넘쳐. 그러면은 하나님 물을 주셔도 이 사람들이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잘하겠습니까, 영적으로? 예배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향한, 주를 향한 갈망을 갖고 살아야 돼요. 가난한 심령으로 살아야 돼요. 가난한 심령의 본질은 가난하게 살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그 갈망을 갖고 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갈망이요, 변질되면 뭐가 되냐면 불평불만이 돼요. 하나님의 의도는 당신을 갈망하게 하는 것이고,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것에 감사하게 하는 거 훈련인데, 없다고 불평하고, 안 된다고 불평하고, 안 해준다고 뭐락하고, 그 순간부터 이제 심판의 칼날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칼이 이제 뭐예요? 말씀의 칼이 들어와가지고 나의 영과 혼을 뭐예요? 쪼개서, 심령골수를 쪼개서 분리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뜻을 분별하게 하는 거죠. 지나친 것은 좋지 않습니다. 뭐든 가라게 살아야 돼요. 절제가 필요해요. 하나님 나라의 분위기에는 절제가 있어요. 제가 어제 그 아브라함 헤셀의 안식이라는 책을 읽는데, 그 안식 1파트에 보면 뭐가 있냐면, 안식일의 가장 중요한 영적인 분위기는 자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제. 넘쳐 흐르게 행동하지 않는 것, 과하게 행동하지 않는 것. 예수를 내 안에 더 받아들이기 위해서 비워낼 수 있고 멈출 수 있고, 그리고 중단할 수 있는 그런 것들. 좋은 흐름과 분위기 좋은 걸 타면 안 돼요. 영의 흐름을 타셔야 돼요. 그거 혼이에요. 그거 혼이라고요. 예배 때도 여러분 영의 흐름을 타셔야 돼요. 영의 흐름을. 혼을 타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영의 흐름을 타냐? 계속 훈련해야 돼요. 그 영적인 감각을 익히도록. 평생 내가 혼으로 살아왔는데 갑자기 영으로 살라고 바뀌어지겠습니까? 저도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계속 훈련하기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 영으로 작용하고 영으로 살아가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계속 내 생각과 내 머리됨과 나의 머리됨, 이 고라를 계속해서 못 박아서 내려야 돼요. 하나님이 저를 목사로 부르신 이유는 목회를 맡기려고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나의 신부로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그런 신부들을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에 필요한 게 뭐였냐면 목회였다라는 거예요. 교회였다는 거죠. 근데 교회가 우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나라 들어갔을 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갔을 때 목사줄 따로, 장로줄 따로, 집사줄 따로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주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도 주님과 함께 걷는 삶을 훈련하기 위해서 공동체를 주신 거고, 섬기는 교회를 주신 거고, 또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사명과 부르심이 주님과 함께 하기 위함이지, 주님의 일과 동역하기 위함이지, 그 일 자체, 사명 자체에 있지 않다라는 거죠. 이게 언제든지 역전될 수 있어요. 왜? 너무나도 이게 구별이 잘 안 되거든요. 근데 언제 구별할 수 있느냐? 지나치다라고 느껴지면 이미 주객이 전도가 된 거예요. 지나치다고 느껴지면 그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닐 수 있습니다. 동역은요, 주님과 동행하고 동역한다라는 건요, 빨리 가는 게 아니에요. 같이 가기 위해서 우리는 천천히 갈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주님과 함께 여러분이 걷기 위해선 주님의 보폭에 여러분의 보폭을 맞춰야지. 막 가면서 예수님 저 천리 빨리 오이소,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 예수님 답답하기 겁나 느리네 그러면서 막 예수님과 상관없이 지 혼자 저가 있고. 그래서 경상도 사람들이 항상 훈련이 잘 돼야 돼요. 항상 급해, 경상도. 제가 그러면서 굉장히 많은 실수를 경험하고 하면서 결국에 예수님이 원하셨던 것은 빨리 가고 앞서가고 이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조급함과 조바심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못 보고 하나님의 뜻을 제가 듣지 못했을 때가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같이 가기 위해서 느리게 가는 법을 배워야 돼요. 공동체가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요, 여러분 개인 신앙 하나하나 잘 되면 되는 게 아니에요. 다 같이 가야 돼요. 혼자 뛰어갈 거면 그냥 유튜브 틀어놓고 혼자서 가난한 성도 하시면 돼요. 혼자 달려갈 거면. 근데 그건 교회 아니거든요. 그건 주님이 만드신 교회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다 같이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먼저 된 자는 좀 기다려 줄 줄 알고, 훈련된 자들은 훈련 안 된 사람들을 좀 섬겨줄 줄도 알아야 되고, 보폭이 빠른 사람은 느리게 걸을 줄 알아야 되고, 느린 사람은 눈치 보면서 좀 눈치 없이 또 천천히 걷지만 말고 좀 빨리 걸을 줄도 알아야 되고, 그러면서 서로 뭐예요? 보폭을 맞춰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가 같이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다. 그래서 우리는 영을 따라서 절제와 충성의 열매를 잘 맺어가야 돼요. 지나치면 하나님의 뜻 밖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절대로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해서 결코 좋은 것이라고 해서 결코 좋은 게 아닐 수 있다. 지나친 것은 좋지 않다. 절제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예요. 절제되지 않는 인생을 살지 마세요. 브레이크 없는 인생 살면 안 돼요. 가끔 우리가 과하다라고 느낄 때가 좀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좀 과하다. 그럼 제가 항상 연락을 드리거나 뭐 문자를 드리거나 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잘 고민해보고 기도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해서 결코 그런 게 다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고라의 영을, 우리 안에 있는 고라의 영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를 보면은, 첫 번째로 먼저 자기 안에 있는 고라를 다뤄야 돼요. 누가 고라냐 이거 찾을 필요 없어요. 내 안에 고라가 있어요.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어디 있습니까?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주님을 대적하는 모든 상품과 모든 생각과 모든 것들이 다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가 뭐예요? 대적하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 주님의 뜻을 대적하는 것.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한 비밀을 풀어냈을 때 베드로가 자기는 절대로 그렇게 못하게 하겠다면서 달려들었을 때 얼마나 사람 눈에 봤을 때 야 역시 베드로 다르다 이랬을 거 아닙니까? 야 싸움도 잘하는데 그 싸움 잘하는 기질을 하나님 저래 쓰시는구나. 그랬더니 예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사단아 네가 뒤로 물러가라. 우리는 우리 안에 항상 그 모든 혼적인 영역과 자아의 머리됨에 올라올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잘 다룰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고라의 영이 있기 때문에 고라에게 끌리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세벨적인 영이 있기 때문에 이세벨한테 끌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영성 훈련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남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나의 모든 이 악한 영들을 뭐 뽑아내든지 내쫓든지, 그리고 주의 영이 나의 주인이 되게 하시는 것, 주의 영이 내 머리가 되게 하는 이 훈련이 돼야 돼요. 나부터 다루어야 돼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심플합니다. 말씀을 열어야 돼요. 말씀이 아니고서는 여러분 영과 혼을 다룰 수가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말씀은 여러분 스스로가 성경을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과 씨름하셔야 돼요. 사람과 씨름하면 안 돼요.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먹는 그것이 목회자의 설교에만 한정되어서는 또 안 돼요. 어떤 유튜브에 흘러나오는 그 설교들을 의존하는 것도 안 돼요. 내가 좋아하는 어떤 분의 어떤 그 목회자의 어떤 그 티처의 그 가르침에 집중되어서도 안 돼요. 말씀 붙들어야 돼요. 저는 목사님 말씀 너무 좋아서 맨날 첫날 들어요. 그 소리 들을 때마다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왜 안 좋냐면 그 시간에 성경 읽어야 되는데 왜 유튜브를 틀어서 내 설교를 들고 앉아있지? 한 번만 들으면 되잖아요. 듣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할렐루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을지어다. 근데 우리가 굉장히 많은 시간에 우리는 스스로가 말씀을 씹어먹을 근육과 이 치아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하고 자꾸 누가 풀어주는 것, 누가 해석해주는 것, 누가 떠먹여주는 것, 여기에 자꾸 목을 매요.
제가 이거 하지 말자고 지금 이 교회를 계속 목회하면서 말씀 붙들어라. 말씀. 그래서 제가 몇 년 동안 계속 유튜브, 반 유튜브 주의자. 왜 그랬습니까, 제가? 유튜브 볼 시간에 성경 읽어라 이 얘기잖아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제 유튜브 열면 목사님 설교 들어요. 이것도 틀렸다니까요. 성경을 열습니다. 이래죠. 하고 제가 목사님 설교 듣고요. 이번 주부터 성경 읽기로 했어요. 이러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기뻐하실 거예요. 한 목사 설교 잘했다. 그래, 나를 포커스하게 만들어야지. 니를 포커스하면 안 돼. 예수님 계속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꾸 사람을 포커스해요. 누가 와서 가르쳐 줬으면 좋겠고, 누가 알아서 해결해서 줬으면 좋겠고, 누가 알아서 좀 이렇게 풀어줬으면 좋겠고. 아니라니까요. 천천히 가도 돼요. 읽어도 도저히 목사님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괜찮아요. 근데 그렇게 씨름하지 않는 자에게서 영이 깨닫게 못해줘요. 오늘 우리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친 바를 신뢰해야 돼요. 예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보혜사 성령 그가 오시면 너희에게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깨닫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너희에게는 언젠가는 스승이 필요 없어진다. 제가 이번 주간에 누군가와 함께 말씀 나누면서 그런 얘기 했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마지막 때에 극에 달하게 되면 목사들부터 실업자 제1위가 될 것입니다. 목회 못해요. 그 엄청난 빅브라더 시스템 안에서 어떻게 목회를 하겠습니까? 목사님들부터 이제 다 할 일이 없어지는 거죠. 아니면 타협하고 짐승의 말을 하면 돼요. 타협하고 짐승의 말을 하면 돼요. 가짜 복음, 가짜 교리, 다른 불 전하고 다른 복음 전하고 그렇게는 살 수 있어요. 마지막 때에. 근데 진짜 복음, 예수 복음, 하나님 나라 복음 못 전합니다. 그때. 그럴 때가 와요. 지금 여러분 들을 수 있을 때가 기회예요. 다부지게 듣고 다부지게 훈련해놔야 돼요. 우리는 항상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의 시스템에 반응하기 위해서 말씀을 계속 품고 우리 스스로가 말씀을 씹어먹는 훈련을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읽어도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은요, 영이잖아요. 따라서 말씀은 영이다. 그럼 여러분, 말씀은요, 머리로 깨닫는 게 아니에요. 왜 자꾸 말씀을 머리로 깨달으려고 그래요? 말씀은 먹다 보면 능력이 돼서 여러분의 영 안에 역사하게 되고 그 분량이 자라게 되면 그 영이 여러분의 영을 깨닫게 해서 생각나게 할 것이고 가르치실 것이고 섬기는 법을 알려줄 것이고 여러분의 삶의 방식을 전달할 거예요. 그거 봐야 돼요. 정말 그거 봐야 돼요. 제 설교도 그냥 일주일에 한 번만 들으시고 성경으로 돌아가세요. 제발 성경 읽으세요. 여러분 안에 있는 영이 다 제거가 돼야 여러분이 다단과 아비람과 온처럼 안 될 수 있습니다. 다단과 아비람과 온에 대한 이번 주 고락의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특히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남편 집사님들, 남자 집사님들한테 좀 나누고 싶은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기도하는 아내의 말을 잘 들으세요. 동의하시면 아멘. 네. 만약에 우리 마누라가 기도 안 한다 그럼 안 들어도 돼요. 잘 분별해서 얼마나 기도하는지, 내보다 많이 하는지. 그런데 많이 한다 싶으면 들으세요. 왜 그러냐? 여러분,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 고라당이잖아요. 그런데 마지막에 하나님이 땅이 심판하고 삼킬 때에 그 고라의 장막에 서 있었던 자 중에서 다단과 아비람만 서 있지 온은 안 서 있어요. 그래서 온의 모든 가족이 구원을 받아요. 온만 구원받아요. 그랬더니 미드라시를 찾아보니까 미드라시에 뭐가 나오냐면 온이 이제 나가겠다고 고라 옆에 서가지고 데모하겠다고 띠딱 메고 나가려고 하는데 아내가 안 된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짓이다. 그러다가 온 가족 다 죽는다. 말을 안 들으니 남자가 하는 일에! 그래서 이 와이프가 어떻게 했냐, 현숙한 와이프가 밥 먹으면서 술을 겁나 먹였대요. 술을 엄청 먹여가지고
술 취해서 못 나가게 만들었대. 네. 그래서 살아남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 이 미드라시를 연구하면서 그 생각했어요. 기도하는 여인의 말을 잘 들어야 가족이 구원받는구나. 그래서 다단과 아비람만 그 심판의 때에 삼켜지게 되고 온갖 그 후손들은 살아남아요. 그래서 우리 남성 동지 여러분, 기도하는 아내의 말에 잘 여러분 순종하셔야 돼요. 우리 와이프가 기도 안 한다 그러면은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기도를 나보다 좀 많이 하는 것 같다 그러면은 잘 듣는 귀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성 동지 여러분 할렐루야. 그리고 고라의 영을 다루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모세의 반응을 잘 보면 돼요. 4절 한번 읽어봅시다. 16장 4절. 그리고 시작. 그리고 모세가 들었었다. 그리고 그는 그의 얼굴 위로 엎드렸었다. 자, 여러분 이거 잘 보면요, 좀 복잡하게 해석해놨는데, 그리고 모세가 들었다. 바이시마, 모세가 뭐 했다? 쉐마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 쉐마가요, 지금 다단과 아비람과 고라당이 하는 말을 들은 거거든요. 근데 쉐마라고 하는 단어가 보통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에도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원문을 보면 지금 모세가 욕을 엄청 먹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너만 제사장이냐? 그러면서 막,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여러분 중에 몇몇 반역하는 반동분자들이 일어나가지고, 머리 떼매고 목사님한테 가지고, 니만 목사할 거냐? 나도 목사할 거다. 막 그런 상황에서, 그 앞에서 한명진 목사가 주의 음성을 들었다, 이런 느낌인 거야. 모세가 그 상황에서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 있어. 지금 바이시마,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로 결단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폴 하는 거예요. 따로 폴. 그리고 그가 뭐 했다? 엎드렸다라는 거예요. 엎드렸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 문제 앞에서 항상 엎드리는 훈련을 하셔야 된다. 문제가 생기면 뭐 한다? 엎드린다. 기도한다. 모세도 여러분 혈기 장난 아닌 분이셨잖아요. 이 형님도. 그렇죠? 이분도 광야를 거치기 전까지는 한 주먹 하시던 분이셨고, 잘 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반석도 2번 쳐가지고 안타까운 일이 생겼잖아요. 잘 치시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그가 광야에서 훈련되고 치는 자가 아니라 뭐 어떤 자가 됩니까? 듣고 엎드리는 자가 돼요. 그러니까 자기 감정과 혼으로 작용해서 몸이 먼저 나가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듣고 멈추고 기도하는 자가 됐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여러분 이것들을 훈련해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가 결국엔 고라의 영을 다스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고라의 영을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제가 이 16장 24절 말씀을 좀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어요. 16장 24절 세 번째 날 알리아에 있는데요. 158페이지 24절. 회중에게 이야기하라. 읽어보자. 시작. 회중에게 이야기하라. 말하기를 너희들은 코라우와 다탄과 아비람의 거처지 주위로부터 물러나라.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고라와 어떤 악한 영의 흐름과 그런 그룹 안에 있을 때에 그 주위를 떠나는 것이 현명하고 그것이 하나님이 뜻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신앙생활하면서 좀 잘 분별해야 될 게 뭐냐면 중보의 때가 있고 떠나야 될 때가 있어요. 중보하면서 버텨야 되는 때가 있고요. 그리고 주님의 심판이 가까웠을 때는 그 자리를 피하고 탈출하는 때가 있습니다. 제가 신앙 상담하게 되면 교회를 옮기는 것에 대해서 상담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항상 이제 그런 분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해드립니다. 기도해 보시고 하나님께서 중보의 때라고 말씀하시는지 아니면 심판이 곧 내려올 거니까 피하라고 하시는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롯이 거주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피할 때를 주셨죠. 그때에 피했을 때 살아남는 거예요. 오늘 고라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지나가고 심판이 오기 전에 모세를 향해서 선포하게 합니다. 그 주위를 나와라. 그 사람들과 연결되지 마라. 악한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매지 마라. 동의하시면 아멘.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보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정의와 불의가 어떻게 짝하며 빛과 어둠이 어떻게 사귈 수 있겠습니까?
좋은 게 아니에요. 혼적인 분들은 주로 사람과의 관계를 많이 좋아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건전하게 건강하게 반응하게 되면 어떻게 반응하게 되냐면 중보자로 서게 돼요. 중보자로. 사람 안 좋아하는 사람들은 중보 잘 못해요. 저는 중보를 잘 못해요. 왜 그런지 사람을 별로 안 좋아해요. 사람 사귀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고 사람이랑 노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사귀라고 이렇게 사람들 못하니까 이게 붙여주시는 건데 그러면서 막 중보해야 될 거리를 막 던져주시고 관계 중심적인 사람들의 가장 강점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가장 강점이 뭐냐면 중보자로서 탁월해집니다. 이 사람 앉으면요 자기계도 생각 안 나요. 강집사부터 시작해서 하집사까지 알파와 오메가처럼 그냥 가나다라 마바사 순으로 그냥 막 또 구석구석이 다 알아요. 이 양반은 막 아이고 주님 나 집사 집에 이런 일이 있는데 하집사 집에 이런 일이 있는데 막 그러면서 다 돌아요. 다 돌아 막 그러면서 막 나중에는 이게 심해지면 글로벌하게 돕니다. LA부터 Z까지 돌면서 알렉산더 목사님께서 예. 그런 탁월한 중보자로 쓰임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혼으로 작용하게 되면은 악한 자들의 무리와 함께 있다가 함께 삼켜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요한 1서 그 4장 말씀 4장인가 5장인가 보면 나오는데 요한 1서 4장 5장 그 말씀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영이라고 해서 다 받아들이지 마라. 반드시 그 영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가 분별하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여러분 사람과 사람이 만나고 교제할 때는요 이게 혼과 영이 섞여요. 혼과 영이 섞인다니까요. 여러분 참 재밌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막 얘기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 하고 목사님 저는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듣고만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는 잘못한 게 없대. 가만히 있었으니까. 옆에서 막 누가 막 불평불만하고 막 욕을 해도 자기가 가만히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영이 섞여요. 믿음은 뭐에서부터 나와요? 근데 여기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는 믿음이 생기고요. 악한 말을 듣고 불평불만한 거 들으면요 그게 열매 맺어요. 피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인간관계를 하든 신앙생활에 결국 영성생활을 영성훈련하는 분들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생각과 내 뜻과 이 혼의 작용으로 행동하는 게 아니라 자꾸 영으로 분별하고 영으로 보고 영으로 생각하고 영으로 말하고 쉽지는 않죠. 내가 쉬워서 하는 말은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 뭘 맺습니까? 영의 열매를 맺거든요. 혼으로 가면요 계속 혼의 열매만 맺어요. 혼의 열매만. 우리가 중보해야 될 때와 떠나야 될 때를 잘 구별하셔야 돼요. 좋은 게 아닐 수 있다. 말씀을 정리해 보면 우리가 고라에 대해서 제가 전반적인 어떤 흐름들 이번 주간에 여러분이 읽고 묵상할 말씀에 대해서 전반적인 흐름들을 제가 나누었습니다. 서두에 나눴듯이 하프타라와 브리타다샤를 보니까 코라의 주제가 좀 선명해졌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여러분의 왕이 누구이냐 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누구를 섬기고 있느냐. 고라는요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제사장이 되겠다고 하는 거죠. 그런 제사장으로 임명받은 적이 없어요. 아론이 임명받았죠. 그러면은 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권위에 도전하면서 자기가 제사장이 되겠다는 것은 아론을 대적하고 모세를 대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과적으로 본다면은 그 권세를 주신 하나님을 향한 대적이 되고 그 순간 자기도 모르게 자기 안에 적 그리스도의 영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번 주간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계속 고민해봐야 돼요. 내 왕이 누구냐? 나는 지금 누구를 주인으로 삼기고 있느냐? 의존이 숭배예요.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다니는 데 있어서 누구 때문에 다니고 무엇 때문에 다니고 있다면 그게 지금 여러분이 숭배하고 있는 대상이에요. 잘 고민해 보셔야 돼요. 이번 주간에 고민해 보세요. 네. 그리고 그 누구와 무엇이 예수님이 되셔야 돼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이 교회 다니고 내가 예수 때문에 이 교회 예배하고 하는 거지. 이게 돼야 돼요. 우리의 신앙의 목적과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것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잘 이해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오늘 2주간이 끝났을 때에 2주간의 말씀 가지고 잘 훈련하셔가지고 여러분의 주인, 여러분의 왕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아가 되게 하시고 오늘 이 교회의 왕이 예수아가 되게 하시는 그 놀라운 그 정렬, 질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분위기가 풀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고라의 영을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합니다. 오늘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그 모든 것을 묵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오직 주님의 영만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영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오늘 주의 영으로 우리가 보고 말하고 듣고 오늘 주의 영으로 반응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시. 오늘 우리의 머리됨을 내려놓습니다.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내 영혼이 찬양. 우리 주님의 높으심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할렐루야.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위대하심을 높일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손을 가볍게 주를 향해 내어드리십시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영으로
주님의 그 충만한 임재 앞에 우리가 반응합니다. 이번 주간도 주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며 나아갈 때에 오늘 우리의 머리됨이 내려놔지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시며 주님만이 우리의 경배의 대상임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우리 안에 그 어떠함이 아니라 오직 당신으로 인하여 내 안에 참 생명, 참된 영생을 얻습니다. 오늘 이 믿음의 고백이 계속해서 고백되어지고 오늘 우리 안에 나의 머리됨의 포기를 통하여 주님의 머리됨이 세워지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빛을 비추시고 주의 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충만 임재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하는 모든 회중들에게 그리고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성도들의 각 처소마다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